이번 주 화요일부터 14일까지 우리 교회 인도 단기 선교팀이 인도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서 드디어 이번 화요일 4일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멀리 인도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두려움은 고사하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항 가는 것부터 부담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공항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서 예전 같으면은 인천공항에 가서 입국, 출국 수속 마치고 떠나는데 삼성동 공항터미널 가서 짐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공항터미널에도 짐 붙이고 거기서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인천공항에는 들어가자마자 수속받고서 인도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교 일정을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표만 변경한다고 우리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뉴델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또 24시간 기차를 타고 우리가 선교지까지 오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 기차는 4개월 전에 예약해서 우리가 티켓팅을 하지 않으면은 기차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모든 순서를 다 짜놨기 때문에 연기하지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모이는 곳은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우리나라도 가급적 집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러 인도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목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저한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본문을 바로 바꿨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곳으로 임시 예배 초소로 이전해서 사부 예배를 열린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열린 예배로 드리려면은 먼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과 제목을 2, 3주 앞서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주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나라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설교를 가라고 해야 돼서 이게 좀 맞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선포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에 두려워 떨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 인간은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개발했지만 아직까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기술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다 멸망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 몸 자체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전에도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집안에만 있는다고 우리가 그 감기를 이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서 우리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벌써 감기를 이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집에 있으라 권하지만 우리는 인도를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모하게 인도 땅을 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준비해 줘서 세상 이길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 어떻게 준비해 주시고 보내시는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 어떠한 은혜부터 주시고 보내십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통합축에 속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마지막 축도를 하게 됩니다. 축도를 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축도를 했냐면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들이 나십니까?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면서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다가 저희가 본의 아니게 분쟁이 있어서 통합축에서 합동축을 가입하게 되니까 합동축은 목사님들께서 축원하옵나이다라고 안 하고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복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축원하옵나이다로 하게 되면 다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다가 기도하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동축을 가입한 이후부터는 목사님들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있어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학적으로 두렵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는 사회대로 두렵습니다.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혔다고 쫓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밤길 다니기가 두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도 반대파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사들을 보게 되면 공산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죽일 때도 곱게 죽이지도 않습니다. 기관총 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대포까지 쏘고 이렇게 반대파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적들은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세대는 얼마나 정치적인 대적들은 무자비하게 핍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다른 죄패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써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은 반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끔찍한 형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했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그 제자들은 그 이튿날 두려워 떨려서 문을 닫았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들을 닫으면은 안전해지십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하러 소련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치안이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그 당시 러시아를 가면 열쇠를 5개씩 잠궜어야 된다고 합니다. 대문 잠그고 또 현관 잠그고 5개면은 또 어디를 더 고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주간 자기 방문까지 꼭꼭 닫아야지만 안전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러시아를 가면은 그래도 치안이 많이 회복돼 가지고 문을 한 3개 정도만 닫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부의 침입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덜어 잠굽니다. 두려워서.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선포라라는 것입니다. 선포는 뭐 의견을 조율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소통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버지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들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말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고 어찌 보면은 일방통행으로 아버지 말 한마디면 가정이 다 순종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그러면 아버지들이 쫓겨나죠. 요즘은 소통해야 됩니다. 아내에게도 의견 다 물어봐가지고 조율해야 되고 자녀들하고도 의견 다 나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뭐 우리 인간하고 상의해서 평강을 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포라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잠근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문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아무리 두려운 게 많이 있어도 오늘 주님의 이 선언이 나의 선언 되기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나를 두렵게 하는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주님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들에게 오셔서 해주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이름을 위로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중보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게 되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르쳐 준 것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게 되면 보호해줄 보자를 쓰고 은혜해자를 쓰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자는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이다. 세상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 사도는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메섹 도시까지 들어갈 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기도해 줍니다. 너가 다메섹 도중에서 만난 주님이 나를 보냈다. 이제 너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주셔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눈을 못 보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전까지는 자기가 이 세상을 다 한다고 다 본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너의 지식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전까지는 너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했지만 너는 잘못된 것이다. 눈을 가려주시고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비로소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갈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행길은 긴장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다니는 길은 눈 감고도 간다고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그 순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찬 삶을 살려면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까? 지름길은 없습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된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자식은 책상에 열심히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책상에 앉아 있는데 몸은 책상에 있고 생각은 딴 곳에 있으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왕도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앉아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려면 왕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열흘이 채 되지 못하여서 성령 강림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두려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시면서 세상 건강의 문제 때문에, 세상 재물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 할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성령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제자들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사해주는 권세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걸린 환자를 향하여서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뇌제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 사해 줄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사해주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는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나의 이 추악한 모습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복음 전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권세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도 내쫓고 방언도 이야기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뱀의 독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는데 캄보디아 선교하러 가다 보면 오래된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원들 보게 되면 다 뱀으로 다 치장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뱀으로 많이 해놨는지. 근데 뱀을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 정글지대, 밀림지대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 뱀의 맹독을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뱀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서 뱀 모양을 해놓는 거예요. 뱀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뱀의 독에 우리가 물리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는 이런 역사가 임할 것이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 말씀 듣고서 뱀하고 악수하자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리면 죽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두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세상은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우리들을 파송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파송시켜 주시는 분이라.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송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 그 권세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1월 한 달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처럼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우리들에게 파송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파송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